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실패와 또 역경으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상실 때문에 또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호승 시인의 바닥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는데요. 시 전체를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분들이 참 이 시에 대해서 공감과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딛고 일어서라는 그 말이 또 삶의 위로와 또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리가 인생의 실패와 역경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정도가 나의 밑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밑바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게 나의 밑바닥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내려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마음 가운데 큰 괴로움과 때로는 절망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말하듯이 보이지 않는 바닥으로 내려가지만 바닥이란 딛고 일어서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바닥은 딛고 일어서라고 있는 것. 바닥까지 다녀온 이들이 말하듯이 이제는 그냥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두운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어질 때 절망스럽고 무기력한 상황에서 거기에 있지 말고 바닥을 딛고 일어서라. 바닥을 딛고 일어서라. 그런데 다시 일어서려면 딛고 일어설 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바닥을 딛고 일어서야 하나?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면, 디딜 바닥이 없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늪지대에 빠져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무기력에 빠지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와 딱 맞아떨어지는, 이 고민과 딱 맞아떨어지는 본문이 시편 40편 2절이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렁이라는 것은 늪지대와 같이 진흙탕으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디딜 바닥에 있어도 올라갈 수 없는 깊은 웅덩이, 그리고 디딜 바닥이 없어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빠져들어가는 수렁에서 누가 건져주신다고요? 누가 끌어올려 주신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석을 예비하시고 그 반석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어도 때로는 이런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밑바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아서 깊은 수렁 같고 또 깊은 웅덩이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절망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경우는 내가 찾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토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딛고 일어설 진정한 바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딛고 일어설 바닥이 없게 느껴질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 되심을 믿고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자신은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큰 실패감과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추악한 인간이라니, 내가 이렇게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니 말도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만한 면목도 없고 용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만큼이나 큰 실패감에 짓눌려 있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만큼이나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옛날의 모습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나는 이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6명의 이 제자들도 함께 가기로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장에 나와 있는데요, 2번이나 다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거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만나러 나는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것이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먹고 사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이제는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옛생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변화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시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변화된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옛 생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다고,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별로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나한테 전도할 생각 하지 말라고, 교회 오라고 그런 말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결국엔 신앙생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뜻, 내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물고기 잡는 일입니다. 그 일을 밤새도록 열심히 합니다. 근데 3절을 보면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잘할 수 있는 물고기 잡는 일을 하자.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동안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일조차도 실패하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마다 꼬이게 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죠.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밑바닥을 딛고 일어서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밑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것이 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실 가슴 아픈 그 장면을 직시하게 하시는 겁니다.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 열심히 노력했지, 애썼지, 밑바닥 경험했지. 그런데 물고기 잡은 거 있니? 그거 딛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근데 너 잡은 게 뭐가 있니? 이렇게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배,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한 빈손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베드로의 힘을 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난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면서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패했죠. 그리고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거는 이거는 난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이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장면은요 6절인데요 6절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합니다. 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오른편입니다. 오른편.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면서 여러분 그물 던질 때 오른편, 왼편, 앞편, 뒤편 안 던져봤겠습니까?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바다 바로 밑에는, 배 밑에는 물고기가 엄청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엄청 물고기가 많은데,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힘을 빼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베드로의 힘을 빼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더 잘한다, 이것만은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아가 깨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모든 스포츠를 할 때 힘을 빼는 과정이 3년이라고 하죠. 힘 빼는 기간이 3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구, 테니스, 골프, 당구 뭐 이런 모든 공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에서 공을 세게 치려고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정확하고 부드럽게 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복싱이나 태권도, 격투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힘을 몸에 잔뜩 주고 있으면 진짜 힘을 줘야 될 그때에 힘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데 힘을 주고 있으니까 결국엔 진짜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음악도 그렇고 또 삶의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을 빼는 이 3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힘을 쫙 빼고,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치게 되고 쉽게 피곤해져 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힘 빼기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어깨에 힘이 잘 들어갑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응답 받으면요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 좀 행사하다 보면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를 하려고 막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게 되죠. 힘이 들어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로마 군병들, 또 대제사장의 종이 와서 이렇게 잡아가려고 할 때 칼을 빼서 칼을 막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이렇게 잘라 버립니다. 칼 실력이 대단한 거죠.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사람 죽일 뻔한 겁니다.
그래서 귀를 탁 잘라버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숙명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이 길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진심으로 진짜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둘렸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가 잘려져 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종의 귀를 붙여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음도 어려운데, 그렇죠?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귀나 고쳐주시고 가시는 거죠. 베드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로막았고 또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두르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문제만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좀 잘해보려고, 자녀도 잘 키워보려고, 또 교회 사역도 잘하려고, 그리고 막 칼을 휘둡니다.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칼을 휘두르는데 어느 순간에 그 칼날로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데만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상처를 받고 피 흘리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가 잔뜩 내 몸에서 힘이 들어간 그 힘을 빼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힘 빼는 일이었습니다. 모두 다 힘 빼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힘 빼기 작업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받는,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이 높은 지식과 학문 그리고 능력, 이 사회적 지위로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실패합니다.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 동안 양이나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양을 돌볼 때도 이 양이 본인의 양이 아닙니다. 이드로 장인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에는 장인 양이나 돌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능한 사위 아닙니까? 이런 사위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광야 40년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힘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모세에게 힘이 잔뜩 들어가서 뻣뻣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려고 하시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으면서 한 것도 이 힘 빼기 작업이었습니다. 힘 빼기 훈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데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바로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의 이 포도나무는 어디서부터 나무인지 어디서부터 가지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되고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요, 막 사기 충천했습니다. 열매 좀 맺어보자 막 그렇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막 돌아다녀요.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 좋다고 막 땀 흘리면서 막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돌아다닌 만큼 메마르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까? 내 실력으로, 내 학력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나 영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학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영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위치로, 그 밑바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W. 토저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절망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경우는 내가 찾기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방법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 절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내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이후에 힘 빼는 이후에 사실 성령의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장면은요, 좀 은혜롭기도 하고 참 재밌는 장면은 어떻게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겠냐는 거예요. 오른쪽에 던졌을 때 진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짜 밑바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연찮게, 우연이라도 피레미 한 마리라도 거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계속 쫓아내시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진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예수님만이 바로 구원의 반석 되심을, 우리가 딛고 일어설 구원의 반석 되심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물고기를 쫓아내시고, 마치 그물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꼬이게 되는 이들을 통해서는 결국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고, 실패하는 것도 은혜고, 일이 풀리지 않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되지 않는 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도요, 어느 길마다 다 막히고 열린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닫힌 문이고 그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제일 자부심이 있고 제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나의 강점이라고 하셨는데, 또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지나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를 낮추시고 저의 힘을 빼시는 그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막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그 일 하고 싶어? 당신 정말 그 일 하고 싶어? 근데 당신 힘으로 안 돼. 근데 제가 눈물이 확 쏟아져 버렸습니다.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나도 알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나도 안다고. 그때 아내가 저를 이렇게 꼭 안아줬습니다.
결혼 잘했죠? 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카톡 프로필을 바꿨어요. 맨 앞에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근데 사실 이 문구가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장 목사, 너 힘으로 안 돼. 힘을 빼라. 주님이 너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시는 부분이 있죠. 일을 좀 잘해보려고 했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힘을 잔뜩 줘서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자녀 잘 키워보겠다고, 내조 잘 해보겠다고 애썼는데 오히려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힘을 빼고 주님만 의지하게 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빼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앞서서 어떤 운동을 배울 때 힘을 빼는 기간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힘을 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을 뺀 다음에 힘을 주는, 꼭 필요할 때 힘을 주는데도 3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 빼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주 단순해요. 잘 믿어지지 않고 내 판단과 잘 맞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요, 복음서에서 의기양양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요, 반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17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17절을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실 때에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이 뜻은요, 이 쉐마, 이 듣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진짜 좋은 이름이지만 사실 듣는 게 귀가 얇으면 어떻죠? 누가 이 얘기하면 이렇게 듣고 누가 저 얘기하면 이렇게 듣고 계속해서 줏대 없이 흔들리게 되는 게 이제 귀 얇은 사람인데요,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지만 너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 풍조와 유혹에 귀 기울이게 되면 그러면 너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몬이란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하게 되면 시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반석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반석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훈련시키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어요. 빈 배였고 빈 그물이었고 빈 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그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경험상, 내 판단으로는 사실 깊은 곳에 지금은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걸 알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된 겁니다.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던 일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졌더니,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된 거죠. 순종 훈련이었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이것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훈련이 처음부터 진행이 됐고, 지금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깨트리고 힘을 빼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을 보시면요, 순종한 다음에 물고기가 잡혔는데 가득히 찬 큰 물고기만 몇 마리예요? 153마리, 153마리인 겁니다.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그물이 찢어져요? 찢어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안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여기는 안 잡히지만 알지만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부르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뭐라 그래요? 배 오른편에 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게 되니까, 그때는 힘이 다 빠진 상태고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되는 상태니까 이제는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53마리 그 숫자를 세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힘을 빼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노력할 때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야 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복음은 이 나의 옛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여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나의 옛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여러분,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그 밑바닥을 보지 마십시오. 그 밑바닥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밑바닥이 보이지 않고 수렁같이 그렇게 빠져들어간 상황 가운데 반석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반석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전에 없던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